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럼에도 또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아수르의 위협과 조롱의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또다시 아수르의 위협이, 공격이, 또 조롱하고 항복을 명령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히스기야의 왕의 상황,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응답이 있었음에도 아수르 왕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위협과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되는 위협 혹은 어려움, 고난의 상황 속에 뭐라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그를 위로하면 처음에는 위로하는 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거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엎친다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버려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고 문제들만 계속 쌓여갈 때 가서 위로를 한다고 뭐라고 할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또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지 라는 말조차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책임하게 느껴질 것 같은 이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으라. 하지만 이 무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자꾸 건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아프리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그 입구에 있는 이집트, 애굽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정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정복하려면 본국에서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하기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딱 이집트를 바로 맞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유다 땅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고 여기에 본거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애국과 전쟁을 하면 참 편하게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는 애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아수르가 와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히스기야를 치는 거예요. 너 내놔. 니네 땅 내놔.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를 꼭 거쳐야 돼. 여기에 우리가 군사 기지를 만들 테니까 내놔. 이러면서 계속 히스기야 왕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라기스라는 성읍을 정복하고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애굽을 정벌하기 위한 거점으로 아수르 왕은 이 유다 땅을 거점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또 펼쳐지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땅을 정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구스왕 디르하가는 누구냐면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인데 왜 구스 왕이라고 하냐면 이 당시 애굽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왕조가 아니라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구스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에디오피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굽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25대 왕조인데 25왕조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25왕조의 세 번째 왕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구스 왕, 구스 출신의 왕, 에디오피아 출신의 왕이 디르하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유다 땅을 정벌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애굽을 다스리는 이 디르하가가 니네가 우리를 치러 온다고? 웃기고 있네 이 자식이. 그래? 한번 나와봐 이 자식. 한번 싸워보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하고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에게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고 전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아수르 왕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있냐면 히스기야한테 사신을 보내요.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 나한테 항복하고 빨랑 나와. 전쟁에 나를 도와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쳐졌냐면 히스기야 왕이 초기에 아수르 왕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전쟁을 하려고 내려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겠습니다 하고 전쟁 배상금을 다 내고 하려고 했던 사건이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 왕이 군대를 치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히스기야가 완전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이 앞에서 전쟁한다고 오고 있는데 뒤에서 유다가 치면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반항을 하고 이 아수르를 치면 아수르 제국은 지금 앞뒤로 공격을 받는 전쟁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 그만 버티고 나한테 항복해라. 죽기 전에 항복하라 하고 사신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 히스기야가 행하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항복도 선언하고 전쟁 배상금도 갖다 주고 할 거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조롱과 모욕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이루실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아수르 왕으로부터 위협과 모욕적인 서신을 받게 되는 게 오늘 히스기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한 가지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돌파구가 함께 등장합니다. 구스왕 디르하가라는 사람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쳐주면 아수르가 애굽과 싸우느라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오히려 구스왕 애굽을 다스리는 이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쳐서 이겨주면 아수르는 물러가게 될 거고 예루살렘에 위협이 됐던 히스기야에게 위협이 됐던 아수르 왕의 이 위협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위기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랑 아수르 왕을 죽여 없애든 어떻게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새로운 돌파구 구수왕 디르하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위기의 상황들 혹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어떤 방법이 함께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반복해서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상의 방법, 아니, 이 위기를 탈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놓여져 있어도 그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냐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찾아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찾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과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첫 번째 전쟁에 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한 영을 그의 속에 둬서 소문을 듣게 만들어서 이 아수르 왕이 다시 그냥 자신의 성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누군가에 의한 칼에 죽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을 돌아가게 만드실 거고 돌아가면 거기서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떤 위협을 해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또 위협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또 기도해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나 이렇게 할게, 해줄게 했잖아요. 이미 7절에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실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와서 기도해도 굳이 응답을 안 하셔도 말씀을 안 하셔도 19장 7절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오히려 칼을 들이대고 있어요. 죽을래? 내 말대로 할래?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이사야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여기 있어.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고 앉아있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는데요. 하나님, 난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냐면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 20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아수르 왕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내게 기도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대답했다고, 아까 응답하고 말씀을 줬다고 이번에 말씀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침묵하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똑같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소 고삐 뚫어갖고 고삐를 잡아 당겨서 소를 끌고 가듯이 아수르 왕 이놈을 내가 고삐를 꿰서 끌고 오던 길로 돌려보내겠다. 아수르 왕의 성읍인 니느웨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계획하신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고 나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수르 왕에게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9장 35절에 보면 하룻밤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지금 현대 전쟁 중에도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핵폭탄 터뜨리지 않는다면은 없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싹 정리하십니다. 이 일이 펼쳐지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애굽을 정벌하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온 아수르 왕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정벌하는 과정에 유다 땅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기세 등등하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애굽 왕도 전쟁을 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내립 입장은 어떨까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리고 니느웨 성읍 자신의 나라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삐를 뚫어서 끌고 가듯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처절한 모습으로 끌려가듯 자신의 본국 니느웨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성읍에 돌아가기 위해서 칼에 죽게 되리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왕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다시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상징이 됐든 비유가 됐든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뭐 하나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위기와 고난과 역경만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분명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계속해서 일어날지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안 변해도, 해결이 안 돼도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성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도 아수르의 문제가 히스기야에겐 솔직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문 19장의 사건에는 애국 왕,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새로운 돌파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디르하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세상 방법 참 많습니다. 여쭤볼게요.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없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 문제는. 여쭤볼게요. 한 100억 드릴게, 그 문제 해결 그냥 덮으세요. 그럼 안 덮으시겠어요? 덮죠, 100억인데. 여러분, 100억이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다 써요. 여쭤볼게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쓰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써도요, 1년이면 3억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30년 써야 100억 조금 넘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더 사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쓰실 수 있으시냐고요. 모르긴 몰라도 100만 원은커녕
돈 10만 원 쓰기도 쉽지 않으실걸요. 뭐 요즘에는 워낙 물가가 비싸서 쓸 수야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세상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의 위협, 이 위기 속에 세상의 방법인 구스왕 디르하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뭐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겠습니까? 본인 나라도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물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뭐 집도 살 수 있고 뭐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포로가 아닌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게 살고는 있지만 이 유다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도 있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돌아가야 될 그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편한 건 아닌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세상 방법이 있음에도 그걸 찾지 않고 나를 찾았다. 니네 형편은 지금 어떠니?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에 남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니네 상황, 형편이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 같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포로로 살고 있지만 이들을 다시,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기에 지금 히스기야도 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언한 그 말을 믿고 세상 방법을 찾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끝까지 내게 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될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세상 방법을 찾아 눈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이 있나?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와도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수르의 위협과 같은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구수한 디르하가와 같은 다른 길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또 하나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위기와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또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